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리더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이고 또 그가 이렇게 훌륭했기에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 성벽 재건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고 또 오늘 같이 묵상에 가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리더 또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백성들과 나눌 줄 알며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힘든 일을 해도 그 힘든 일이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리더와 함께하면 그 가는 길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쁜 리더를 만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그곳의 리더인가 그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한 절의 말씀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인 것만 같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돌보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독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느헤미야의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바 책임을 충성스럽게 다하고 또 아낌없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서 내 기도가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나의 기도가 깨끗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난 리더가 아니니까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리더이고 모든 곳에서 리더가 아닌 팔로워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팔로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는 리더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요 또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는 팔로워지만 또 어디에 가서는 또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윗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리더가 아니요 말하지만 집에 오면요 나는 자녀들 앞에서는 리더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리더의 직분을 하고 있지만 또 회사에 가서는 또 사장님도 계시고 또 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팔로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거예요. 난 리더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난 리더로 살아가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리더의 모습을 배우게 되잖아요. 멋진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 가보면은 주인하고 종하고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그냥 아르바이트 하시는 사람이구나. 밤에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주인일 거야. 그런데 때로는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인데 주인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종업원 같은데 주인같이 일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비록 그가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팔로워라 할지라도 리더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면 어디서나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하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리더로서의 멋진 모습을 배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로부터 또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멋진 리더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적어도 느헤미야가 12년 정도는 미니멈 그 정도는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진해서 자청해서 되돌아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총독으로서 총독의 일을 하면서 받아야만 하는 녹을 이제 특권일 수도 있고 혜택일 수도 있고 마땅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을 것이다.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말씀을 대하면서 느헤미야가 왜 받지 않았을까? 단지 그가 그 월급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 나 이거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런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 것일까? 왜 받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오더라고요. 15절 말씀 마저 읽고 묵상해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서 일단 먼저 힌트를 발견하고 또 그거 외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이 총독으로서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땅에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빼앗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이제 총독으로서 받는 것 외에도 부당하게 백성들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는 백성들이 내야 할 것 외에도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낸 거죠. 빼앗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압제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마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은 것이고 압제했다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압제한 것 같아요. 억눌렀다. 그렇게 통치하며 백성들을 짓누르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빼앗으면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총독이 느헤미야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리더가 좋은 리더이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같은 유대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빼앗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힘으로 과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부끄러웠던 겁니다. 총독으로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서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빼앗은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했던 자기 동족 앞에서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기가 부끄러웠던 것만 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되돌아왔던 느헤미야로서는 지금까지의 총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총독 때문에 압제당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총독으로서의 누려야 할 것을 누리기는 이제 부끄러웠던 것, 참 싫었던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 같은 것, 그들 먼저 설솜수범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리더가 우리 곁에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것을 먼저 나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귀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거예요. 물론 백성들을 바라봐야만 되겠지요. 좋은 리더들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맞아요. 저 느헤미야도 백성들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들만 바라보게 되면은 헌신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백성들만 바라보면서 좋은 리더가 되려고 애쓴다면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그래서 백성들도 바라봐야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만 바라보고 백성들만 의지하면서 함께 힘을 내려고 했을 때 헌신의 한계가 생기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잘 돌보며 바라봤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23년 동안 자기가 총독에 머문 모든 시간 동안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돌보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던 팔로워의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고 돌볼 줄 아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 감동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형제들도 라는 말이에요. 우리 14절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아니 느헤미야 혼자 받지 않으면 됐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도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간 것일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윗사람으로 결단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 저도 헌신할게요. 그러면 저도 누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헌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모든 성벽을 오직 성벽을 쌓는 일에만 정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에 이제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만 이렇게 멋진 리더십이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십들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닮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돈 버는 것, 녹을 얻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누려야 될 건가에 신경 쓰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그들 모두가 전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전 너무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리더인가 점검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모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이렇게 흘러가서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맡겨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식솔이 많았습니다. 리더가 되니까는 먹여야 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150명의 유다의 관원들이 늘 나와 같이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찾아와서 같이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게 되면은 살진 소 한 마리를 잡고 또 살진 양 6마리를 잡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닭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좋은 음식이에요. 한 끼 식사에 먹는 게 많이 든 거예요. 많이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총독의 노구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쓸 수 있는 공금이 있었던 거죠. 그걸로 먹일 수 있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로 먹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먹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들을 먹여야만 하는 식솔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먹이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혹자는 오해하기를 그가 바벨론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흔히 하는 말로 그가 이미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람이니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성공해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지 나와 불편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굳이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2억 마리 먼 타국에 가가지고 성공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마음에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포에 대한 이렇게 힘든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밥을 잘 사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잘 사주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요. 자주는 못 사더라도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중에서도 나누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것이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잘 못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움켜쥔 손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게 된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돌보고 살핀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뻤고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인가 나누고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언젠가 다 기억해두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잘 돕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꾸려가는 인생이 있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챙기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것 챙기고 내 것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챙기시겠지. 내가 내 인생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겠지. 전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빛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챙기실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내 인생 챙기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23년 동안 있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멋진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누려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리더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특권 다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리더가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진 리더십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